네,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이고요. 제목은 보이지 않아도 이미 임한 나라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11장, 1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죽일 모의를 했습니다. 눈 앞에서 보여진 그 성령의 권능조차 바알세불의 힘이라고 그렇게 왜곡하고 폄하했습니다. 반면 세상의 시선으로는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알아보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에 올바르게 응답한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대리인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 의무 이행이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로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을 마태복음 13장은 두 가지 근본적인 의문에 답하는 천국 비유 강화, 즉 비유 설교입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어지는가? 두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 나라는 왜 이렇게 약하고 초라해 보이는가? 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시선에서는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혀주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확인하고 비유 속에 담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무리를 향해서 첫 번째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앗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에 떨어지고 땅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실 여부가 갈린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비유의 의미와 또 왜 비유로 가르치시는지 예수께 따로 묻습니다. 제자들 역시 비유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것을 예수님께 물어보고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를 이사야 6장의 예언으로 밝히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사야 6장을 인용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은 어떤 메시아적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증거를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성전에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시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닫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앞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사람들은 마음을 스스로 닫았습니다. 표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표징이 있음에도 닫아버리는 그 굳어진 마음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자신의 권위를 알아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세상의 시선으로 제자들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직시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그러한 복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비유 속 좋은 땅이란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들음이라는 행위와 행함이라는 행위는 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 들음을 행함으로 연결합니다. 마태는 세상의 기준으로 작아 보이던 마태 공동체와 또 오늘날 보편 교회를 향해서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야말로 100배의 열매를 맺은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밀과 독보리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 원수가 몰래 독보리를 뿌려서 두 밀과 독보리가 함께 자라납니다. 종들이 독보리를 당장 뽑아내려고 하자 주인은 그 밀까지 상할까봐 우려해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추수날이 되자 밀은 곳간에 모으고 독보리는 따로 모아서 불태웁니다. 마태는 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시편 78편 2절의 그 성취로 기록합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열어놓을 것이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거듭된 불순종에도 다윗을 세워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마태가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비유에 담긴 메시지가 곧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관한 것임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그 밀과 대조해서 말씀하신 식물은 이제 학자들이, 그러니까 후대 학자들이 식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독보리라는 그러한 식물로 특정을 했습니다. 독보리라는 그 식물이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재는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냥 되게 뭉뚱그려서 가라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가라지, 즉 잡초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화면의 왼쪽이 밀, 오른쪽이 독보리입니다. 구분 가능하신가요? 구분이 안 되죠. 비유에 등장하는 독보리는 이삭이 맺히기 전까지, 즉 나무로 따지면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밀과 외형상 구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숙련된 농부라 할지라도 이삭이 맺히지 않은 상태에서 밀과 독보리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맺히고 추수가 가까워질수록 밀과 독보리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화면의 왼쪽이 밀 이삭, 오른쪽이 독보리 이삭입니다. 그 색깔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물론 모양새는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색깔 그리고 어떤 두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절하는 사람은 초창기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삶의 열매가 맺힐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추수 때 열매에 따라서 그 둘을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원 독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부하는 자들이 왜 지금 당장 심판받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심판의 유예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닌 은혜임을 밝힙니다. 독보리를 뽑다가 밀까지 다칠까봐 염려하는 주인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최종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고 보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소개되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마태복음 원 독자들의 또 다른 의문, 곧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왜 이토록 미약한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은데 거대한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마침내 큰 나무가 되고 반죽 속의 누룩은 보이지 않지만 반죽 전체를 부풀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겨자씨처럼 눈에 띄지 않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마지막 날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반죽 속 누룩처럼 작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깨달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파격적인 지위를 부여하십니다. 새 한글 성경의 번역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 비주류 출신인 제자들은 주류 유대교에서 절대로 율법학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께 나와 겸손히 배우는 태도를 가졌기에 구약의 본뜻을 바르게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참된 율법학자로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의 익숙함과 선입견에 갇혀서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고향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신이 안다고 착각한 예수의 인간적인 배경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부한 그들의 완악한 태도가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생명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격을 가집니다. 현재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그 권능을 이미 누리고 있으며 장차 완성될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반대로 현재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부하는 자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 역시 스스로 거절함으로써 종말론적인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유 속 겨자씨처럼 외견상 작고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도적인 무력이나 그리스의 굉장히 지성적인 철학, 그리고 주류 유대교의 화려한 성전에 비하면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속적인 거대함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에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1세기 원 독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비유는 확고한 용기를 줍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시선에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추어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 내 삶에서
온전히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번 주에 마태복음 1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